정도 나시고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3일 밤 예배로 저희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리로만 예배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데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주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정민 집사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 함께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받을 말씀에 받으라고 또 단일 기도회가 시작되어져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매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니 주님 마음뿐이고 생각뿐이고 항상 아버지 한다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강함을 살았음을 아버지가 되시어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는 아시니까, 아버지가 우리 형편 아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잘못된 그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어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살아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해 주시옵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당신 사랑하는 아버지 그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한마디가 다 내게와 닿는 것으로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 있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저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사옵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기대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 지혜스럽고 아버님 목이 메이지만 생각뿐이고 감당치 못했음을 이 시간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응몽사철이고 분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병원에 또 요양원에 가 계심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연계받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말씀 듣고 또 다니엘 비디오를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연목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나아갈 준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일 아무 흠 없사오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재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바른 구원자는 없다. 바른 구원자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제 120문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바로 그곳이 바로 최초의 신약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들이 아주 담대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어떤 역사가가 약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에 5,000명이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되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5,000명.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됐다면 거의 예루살렘 도시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가 승승장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제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고 외쳤더니 이 말을 지금 반대한 사람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여러분 성경 밑에 간주에 보면 성전 경비를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청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짜 되기를 가르치는데,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살아생전에도 얼마나 외식하는 자라고, 저들은 지옥에 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얼마나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 죽고 나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았어요. 쫙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둬놨다. 감옥에 딱 가다 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자,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선 기적,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부활 설교에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제자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사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합니다. 누가 모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익히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두 대제사장들이 신문에서 성경 모독죄, 불경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들의 고소에 의해서 또 이들의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바로 장로인들이 이 사람들이라요. 예수님도 죽이고 분명히 부활한 것을 그들이 분명히 목격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그들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얘기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여기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베드로와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금지된 일이니까 이것이 좋은 일을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낫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했다고 그것이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실상은 이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싫어한 이유가 있죠.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들이 하는 제사를 드려야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고 자기들 권위가 높아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제사제도, 짐승의 피 흘린 제도는 소멸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모두 다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 간다. 이것을 백성들이 다 믿고 따르니까 자기들의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적어지니까 지금 예수님도 죽이고 또 사도들도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는 이런 죽음도 불사한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나아니면서부터 걷지 못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섰는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할 말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벌떡 일어서서 너희 앞에 지금 있지 않느냐 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어떤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리도 써보려고 저리 써보려고 했더니 안 맞아.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수가 그 돌을 가져다가 집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딱 지었습니다. 너무 요긴하게 썼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절대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 세상의 현자, 영웅, 지혜자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생을 주시기로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말하겠죠. 얼추살 올라가는 길이 꼭 한 길이겠느냐. 강진에서도 올라가고 저쪽 도갑사 쪽에서도 올라가고 천안사 쪽에서 올라가고 기천 맷길에서도 올라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디든지 올라가서 정상에만 올라가면 거기서 다 만나지 않느냐. 석가 믿어도 되고 마음에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길은 다르지만은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니 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종교끼리 서로 손을 맞잡아서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서 목사님도 중들과 함께 모이고 원불교 또 어디 이슬람교 또 미신 무당까지 다 합해서 그냥 서로 우리 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이건 아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일밤 예배를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가 천국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아멘 안 해도 이것은 아멘 해야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요 며칠 이분의 전기를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일제 강점기 거의 이제 해방에 가까울 때에 이분이 활동을 했는데 그의 본명은 최봉석, 만주 출생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청량하고 그가 3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45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모든 걸 생략하고 예수 천당 그 넉자만 말했다고 합니다.
부대 사람들 거기다 불신 주옥을 또 넣는데 그 원전에 보니까 예수 천당 4자만 외치고 다니신 분입니다. 만주에 가서 예수 천당을 외쳐서 교회를 약 50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좀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개 교회에서 총 80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사람에게 다른 말 전하지 않고 예수 천당, 어떤 농촌에서 막 시집간 처녀가 물동을 이고 가는데 그 옆에 가면서 귀에 대고 예수 천당 그래 그랬더니 물동이를 그냥 깨져불고 여자가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렸지만 계속해서 귀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를 이제 찾아갔더니 그 소리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느껴서 예수를 믿게 됐다. 만주 지역에서 전도할 때 참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누가 뭐 식량을 줍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어떤 농부가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더랍니다. 가는데 소가 똥을 싸더랍니다. 근데 소똥 속에 보니까 겉보리가 소화가 안 돼서 막 내려있더라고요. 그걸 가져다가 물에 씻어서 먹는데 맛있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그렇게 예수 천당 또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가 1939년에 일제 참배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그는 6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고 때렸지만은,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 그 입에서는 예수 천당만 나왔어요. 그러자 그 형사가, 입 다물라고 입을 얼마나 때렸더니 입이 이제 부어버리고 이빨도 빠져버리고, 그래도 계속 때릴 때마다 끝까지 예수 천당을 외치니까 형사도 제발 예수란 말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예수를 외치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병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여러분 어떤 물동이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흔들거나 때리면 물이 당연히 흘러 넘치듯이 내 안에는 예수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나를 흔들면 흔들수록 물이 흘러나오듯이 예수가 흘러나온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예수 천당만 외쳤더니 감옥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고 그 형사들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944년 4월 21일 날 이제 해방이 1년 남았잖아요. 그때 같은 감옥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4월 21일 날 먼저 순교하고 4일 뒤에 덩달아 이제 이 최권능 목사님이 순교를 같은 감옥에서 했다고 합니다. 4일 간격으로. 근데 그는 죽는 날 아침에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날 오라고 전보가 왔다. 하늘에서 나를 오라고 전보가 왔다. 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편하게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4일 간격으로 같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나중에 어떤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입신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를 많이 다녀왔어요. 신윤사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 갔더니
천국에서 아주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에서 가장 그 천국 중앙에 황금집 큰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천사에게. 저 집이 도대체 누구 집이 저렇게 크고 아름답냐 그랬더니 전도를 제일로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최권능 목사의 집이 저 집이다. 그래서 천사가 일러주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로 전도 많이 한 사람, 가장 많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최권능 목사님이고,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로 큰 상을 받아서 저렇게 황금집이 있다. 그렇게 말해 주어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기 책에도 그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일평생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권능 목사. 오직 예수,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천당만 외치다가 이렇게 순교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80개 교회, 만주에서 50개, 우리나라에서 30개, 80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그렇게 때로는 배고픔을,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순교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는 남은 여생 오직 이 말씀, 천하에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오직 예수뿐이 없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서 하늘의 큰 상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천하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길밖에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고 믿어야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뺏어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주의 공로를 고지하고 있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또
3일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꼭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김수문 장로님과 양창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이제 곧 이번 주 안으로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참하실 분들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 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다른 구원자는 없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내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